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더 받았더라. 아멘. 모든 집에는 다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본문이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엘리마저도 이 두 아들을 제대로 못 키웠구나. 저도 항상 두려운 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목회를 하는 중에 혹시나 우리 아이가 두 아이가 이제는 곧 새 아이가 될 텐데 혹시나 아이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라는 그런 순간순간 드는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끔은 아이들과 더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어떤 때는 더 다른 것들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 자녀가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서 있지 한다면은 그 목회자를 바라볼 때 분명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데 이제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어제 본문부터 저희가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영적인 리더이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신앙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 또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다고 이 사무엘상 1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 이 두 사람이 오히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이 두 아들이 오히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취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또 협박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될 기름진 그 재물을 본인들이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어제 본문에서 봤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우습게 생각했고 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서 있는 이 17절에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두 아들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기를 이들이 여호와 앞에 큰 죄, 심히 큰 죄를 지었고 또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는데 근데 이들이 언제 이 죄를 지었습니까? 이들이 소년일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ng man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뭐 이제 청소년 시절 정도 아니면 뭐 젊은 청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디테일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들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시절에 보통 비행을 많이 하고 또 청년 시절에 보통 방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생 여호와의 어떤 성막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물론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힘든 점도 있었겠죠. 그런 시절에 이제 청소년 시절 많은 변화가 있는 그 시기에 또 청년 시절에 많은 방황이 있는 그런 시기에 한 번쯤은 이 정말 냄새만 맡던 그 기름진 부위가 먹어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혈기가 왕성한 이 정말 식욕이 너무나 큰 두 아들인데 젊은 청년들인데 뭐 청소년일 수도 있고 젊은 청년일 수도 있는데 그 언어적으로 따지자 보면은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늘 이 물에 빠진 고기만 먹다가 냄새는 항상 바비큐 냄새는 나고 그래서 한 번쯤은 좀 먹어보고 싶었겠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공감 가는 게, 저희가 몇 년 전에 EM 수련회를 이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수련회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의 음식을 먹었었는데, 하루는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브리스켓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막 굉장히 건강한 음식, 샐러드도 나오고 뭐 닭고기 뭐 그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드디어 이제 브리스켓이 나오는구나. 저는 이제 텍사스에서 왔기 때문에 뭐 바비큐 같은 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브리스켓 그 부위를 물에 빠뜨린 고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도 제대로 이제 간도 안 돼 있는 그런 고기였어요. 그 고기를 제가 먹으면서 묵상했던 것이, 역시 기름진 부위가 좋은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부위를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이 젊은 두 소년이 정말 철없는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숙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젊은 목회자가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역자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매우 늙었다고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또한 상당히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을 이 엘리 제사장이 소문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그냥 영적인 타락 그 상태에서 예배만 무너뜨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막에 있는 제물에만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있는 여인들에게까지 손을 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를 방치하면 드러나는 어떤 문제점들입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봤듯이 모든 문제점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사랑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이들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무너졌던 것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에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교회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환경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배의 무너짐인데, 근데 예배가 무너지면 다음에 뭐가 무너지게 되냐면은 이 도덕적인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앞선 본문에서도 봤었는데, 이들이 꼼수와 또 속임수와 또 여러 가지 협박을 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취하는 것들을 봤지만, 이제는 더한 것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놓고 이 성막에서 일하는 그 여인들과 동침하고 간음하는 그 죄, 정말 이들은 죽어도 마땅한 그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방치되면 점점 그 죄된 인생은 더 깊은 타락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타락은 결국엔 예배가 무너지게 만들고, 예배가 무너졌을 때는 분명히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어떤 경우에 갑자기 저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죠. 저 목회자가 어떤 여인과 어떤 관계를 가졌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가 많은데,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한 이유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죠. 결국에는 그들 안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찾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직분은 있었지만은 예배가 무너진 삶을 그들은 살았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고 드디어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굉장히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 두 아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정신 차려라.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쫙 깔렸다. 이제는 너희가 돌이킬 때가 됐다. 너희의 이런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두렵지도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하고 있는데, 아버지로서.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하고 있는 이 말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 제사장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삶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소문의 문제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지금 너희 소문이 쫙 깔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보다 이들의 평판,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보는지가 더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엘리 제사장이 걱정하겠습니까? 자신의 소문 또한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들들을 보는 시각이 삐뚤으면 자신을 보는 시각도 삐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지금 물론 아들들의 죄를 보고 있지만은 그보다 더 걱정인 것이 아들들의 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내릴 때 정말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그런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내 소문이 걱정돼서 내 자녀를 훈육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타이밍이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 와서야 엘리 제사장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전에도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어느 정도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일 본문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보다 또 아들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들들 너무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치를 한 것이죠.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집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자녀들과 연락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더 기다리지 마시고 나중에 자녀가 집을 나가고 멀리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자녀가 있을 때 힘들더라도 지금 그 타이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쉐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 아버지에게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두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녀들에게 이 말씀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것이 이 쉐마의 교육인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권장 드리는 것이 가정 예배이고, 또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을 권장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타이밍을 놓치면은 나중에는 너무나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살펴보면은 이들에 대한 훈육은 있지만은 어떤 행동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이 두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보스입니다. 이 두 아들을 원하면은 제사장 직분에서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정말 엘리 제사장이 이 두 아들이 걱정됐다고 한다면은, 이들이 하는 행동이 염려가 됐다고 한다면은 사전에 이 두 아들을 제사장 직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박탈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잠시 떠나게 해서 이들이 정신 차린 후에야 다시 제사장 직분을 가질 수 있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말만 어떻게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했지, 본인은 그 어떠한 희생도 그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아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뭐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인 말처럼 들리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손가락을 자를 정도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뽑을 정도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으면서까지 우리는 죄와 철저하게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죄와 싸우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은 이 아들들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이제 와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철저하게 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말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말을 했는데 이 두 아들은 듣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인 타락의 다음 스테이지입니다. 도덕적인 타락 후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아예 들을 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서 완악해져서 어떤 좋은 소리가 들려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은 결국에 이 아버지의 어떤 권면을 받지 않고 듣지 아니하고 다시 죄된 길을 걸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대비되게 이 본문 26절을 보니까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물론 오늘 말씀에서 이 부모에게 대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바라보게 되는 것은 결국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부모만 따지고 보면, 가문만 따지고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레위 가문에서 태어났지만은 이 엘리의 두 아들,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두 아들에 비해서는 가문적으로 따졌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또 이 사무엘의 부모는 뭐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던 사람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의 이 어머니의 기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의 진노를 곧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 사람들이 이들을 비판하고 이들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무엘이 은혜를 받았던 그 이유가 뭡니까?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가 이유가 있으면 은혜가 아닌 것이죠.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삶 가운데, 한나의 삶 가운데 허락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문은 몰락하게 되고 사무엘의 가문은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나중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가 죽고 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또 사무엘은 또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또 사무엘은 사사의 직분 또한 감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대단한 리더가 이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리더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믿음 안에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이 모습은 사실 무너진 이스라엘의 가정의 모습, 또 우리의 가정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2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여호수아라는 이 대단한 리더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의 세대는 믿음 안에서 살았지만은 그 다음 세대,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은 그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의 이 두 아들 또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이 죄의 악순환 속에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결국에는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 시대에 진정한 왕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믿음 안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모습인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또한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런 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여호와를 아는 것에서, 여호와를 찾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표어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모든 것이 정말 여호와의 그 임재 앞에, 또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삶 가운데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내가 말씀 앞에서, 은혜 앞에서 엎드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사무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여호와의 사람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잘하실 때 동일하게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the favor of the Lord,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이 이야기에서도 26절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favor of the Lord was with Samuel.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무엘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그 인생 가운데 충만해서 지혜와 그 키가 자랐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핵심인 것입니다. 어떤 행동에 앞서서 우리는 은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서 죄와 철저하게 싸우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 양육했을 때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의 인생까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축복이 흘러서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